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되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기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위에서 함께 사랑을 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주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 외부 모임까지 잘 아름답게 마쳐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과 청년들, 또 섬겨주신 삼난전도회, 또 3, 6, 12 여전대 회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간식으로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부터 시작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오늘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또 칠남전도회나 또 20, 13 여전도회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한 주 또 중고등부가 남았습니다. 이번 기도하며 준비할 텐데요.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합시다. 네, 장마가 또 진행 중에 있긴 합니다만 또 비 피해 입은 분들이 혹시라도 가족 중에 있다면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이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함께 나란히 걸었던 지난 날들을 되뇌어보고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생각나고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혹은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주었던 누구 한 사람, 조용히 내밀었던 손길 그 하나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베풀었던 사랑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고 종종 살아갈 이유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귀하고 복된 일들에 나오는 성도들, 선교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또 울을 때 함께 등 두드려주며 손잡아주면서 울어주는 것, 예수님처럼 웃고 울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했던 지난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그게 떠올라요. 저도 한 6개월 지나가면서 지나온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나왔나 싶을 정도로 참 힘차게 달려온 것 같아요. 지금도 바쁜 것 같아요. 아직도 바빠서 6월 말에 신방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8월까지 또 갈 것 같아요. 그 8월 이후도 또 9월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지금 끝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힘이 되지만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긍정적인 도움과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자, 화장이 잘 받았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앞뒤 좌우 3분 이상씩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아이고, 네 보니까 그냥 기분이 팍 상한다 이러지 마세요. 바라기는 우리 신흥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전쟁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하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남동쪽에 위치했던 에돔 사람들인데요. 에돔 사람들부터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남쪽 시내 반도 세력, 물가 쭉 그 반도의 곁에 있는 끝에 쪽에 세력을 뻗쳐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약간 밑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어떤 이름 모를 애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위한 진용을 갖추기 전에 기습 공격을 이제 시작한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과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있죠.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가장 먼저 기억이 떠올라요. 아, 그래, 여호수아.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장수로, 최고의 리더로 부름을 받을 만큼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미 광야 2-3개월 만에 지도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실은 참 난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처음 장기적으로 정착했던 곳이 19장 좀 더 가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내산. 근데 그들이 애굽의 고센 땅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시내산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지만 출애굽한 지 2-3개월 어느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2-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걷기만 했어요. 열심히 걸었어요. 그들이 걸었던 거리가 약 240km를 열심히 걸었어요. 3개월 아직 안 된 어간 동안.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려움에 빠졌고요, 또 원망하고요, 싸우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허겁지겁 내려온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왔더니 물 때문에, 물이 없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바로 직후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출애굽하고 걷기만 하고 싸우고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터덜터덜 240km를 걸어왔는데 무슨 준비가 됐겠어요? 오랫동안 애굽에서의 종노릇, 용기라고는 티끌만도 없어 보이는, 찾아볼 수 없고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았던 나약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무기, 갑옷, 그냥 비정규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당시의 유목민,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금 전투력과 힘만으로는 싸워서 이길 방법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우심을 계속 줬잖아요. 출애굽하고 쭉 르비딤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작은 것이지만 처음으로 자신들이 직접 사용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후에 처음으로 동역,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기밖에 모르는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분을 향해 더 마음을 열고 조금 더 신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2개의 단어가 가슴에 딱하니 박혔어요. 들린 팔, 돕는 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린 팔과 돕는 손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하는 동안 산꼭대기에는 모세의 두 팔이 올라갔어요. 모세가 이 두 팔을 들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두 팔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팔을 들었다,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들린 팔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팔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왜 못 들었을까요? 팔이 아파요. 제가 어릴 적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직도 크게 제가 기억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혼낼 때 누가 혼내세요? 자, 아버지가 혼낸다, 어머니가 혼낸다. 손 들지 마세요. 네, 네,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뭐 잘못하고 오면 엄마가 항상 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자, 너 손 들어. 네. 그러면 뭐 아이 까짓 거 하고 방 가운데서 딱 손 딱 들었어요. 똑똑하게 눈을 뜨고. 그럼 어머니가 일하러 또 다시 나가셔. 그럼 제가 슬금슬금 뒷걸음쳐 가지고 장롱에 떡하니 붙어요. 그러면 좀 덜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조금 이게 힘들고 막 비비 꼬으려고 할 때쯤에 또 엄마가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내려줄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 뭘 떡하니 또 올려주시네. 베개를 하나 또 올려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들고 또 버티고 있다가 엄마가 또 나가시면 슬그머니 내려서 머리에 올리고 이렇게 착 버티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팔 얼마나 무겁겠어요. 꼬맹이였지만. 근데 요거 하나 들고 5분 지나가고 10분 지나가면 거의 뭐 몸이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없고 팔이 아파서 내려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셔버렸네.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 팔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간절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내렸어요. 그 간절함이 기도할 때 사라질까요? 나 같으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팔이 아프면 내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아말렉을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더해서 두 팔이 들려 있어야함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그 도우심을 내려놓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역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허약한지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어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사실 자신의 팔 무게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팔이라고 뭐 대단했을까요? 아론과 훌의 팔과 똑같은 보통의 팔이었습니다. 우리와도 다르지 않은 팔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종종 주먹을 휘두르고 이 주먹의 권위가 나타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스스로 제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능력으로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힘들어지면, 가진 것이 없어지고 외로워지면 누구나 다 알아요.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필요하다면 직접 어떤 능력이라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 그리고
너, 옆에 계신 교우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고, 돕는 손길이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이신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강조했던 로마서 성경 말씀에도 12장 이후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행하는 것임을 누누이 노출하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건데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길임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은 가족 여러분, 돕는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용사들이 아말렉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은 그 정도도 버티지 못해 모세를 책망하고, 네가 그러고도 리더야? 지도자야?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함께 돕고 일해야 할 때임을 알았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모세를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엔 자신들이 직접 수고를 대신합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은 양손을 하나씩 붙잡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 마지막 말씀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만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떡하니 아주 움직임조차 아예 없이 확고부동하게 붙잡고 있다. 그만큼 진실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만이 아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알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을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고 계획들이 있었을 겁니다. 삶의 우여곡절이 다 있으실 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여러 가지 도움들이 나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기도 할 거라 여겨져요.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목장 안에서, 기관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청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도움은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분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의무도 없으셔요. 그저 우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면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가도, 성경을 읽더라도, 기도를 하다가도,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내가 가진 나이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크신 분이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하시는데 또 어떤 다른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 때문에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분의 마음을 정말 가슴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격하는 것 외에, 가슴을 여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당신과 동역해 다른 일을 위해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 우리를 함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해 나가시는 방법,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일들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나는 혼자라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엘리야도, 능력자인 엘리야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예배해 두었다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이 다독거려 주셔요. 모세에게 아론을 세우셨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훌을 더하여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더하여서 모세를 돕게 하셔요. 18장 말씀에 보면 장인이 등장하는데 이드로죠.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함께 힘겨워하고 버거워할 때 이드로의 지혜를 빌려서 그 많은 숫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또 이드로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그때 그 옆에 동역하는 한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죠. 갈렙입니다. 그 갈렙을 통해 힘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오늘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에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의 이런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이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너무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쳐요 이러지 마세요. 피곤해요 막 이러지 마시고, 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옆에 두셨어요. 왜 리더를 세웁니까? 왜 집사를 세웁니까? 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을 세워서 당회를 하고 직원회를 합니까? 혼자 교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세워진 자들이 따로따로 각계 전투를 한다면 다 패하고 맙니다. 배가 산으로 가겠죠. 목장, 목자들 통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도록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피곤하죠. 시간 없죠. 또 바쁘죠. 그리고 할 일이 태산 같을지라도 왜 목장 모임을 할까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연결돼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 모임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방법이고 이 신흥교회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방향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돕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서로 마음으로 다가가라고 하시고 도우라고 하십니다. 힘들어도 가서 도와. 그리고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가서 붙잡아줘. 그렇게 지쳐서 뒤에 처져 있는 사람 끌어가지고 같이 붙잡고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벅차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도우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동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지만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앞장서는 이가 있었고 돕는 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맨 앞에 서겠다라고 용기 있는 지파들도 생겨납니다. 12지파 가운데 앞장서는 지파들이 생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그냥 여러 교회 중에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시 경기도에 있는, 아니 한국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새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로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진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가슴이 통곡하도록 그분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라면, 이런 분들이 모인 신흥교회라면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마음을 열고 동역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돕는 손길을 받은 성도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때로는 어떤 눈초리 때문에 아팠던 그들이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목사님. 나는 그냥 내가 있는 것 조금 나눴을 뿐이에요. 그랬을 뿐인데 그분에게는 그 말 한마디, 그 조그마한 것 하나가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평생 리플레이 될 수 있는, 다시금 생각나고 다시금 은혜를 경험하고 본인도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십시다. 진심으로 돕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흥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린 팔, 돕는 손, 앞장서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교회 되겠습니다. 생각이나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마음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흥가족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